저는 오늘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들꽃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인물 좋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뭐 거기서 인물 좋다는 얘기는 무슨 뭐 다른 뭐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겉으로 보일 때 그렇듯하다. 여기 보면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아들이잖아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볼 때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봤을 때 아마 멋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키도 좀 크고 인물도 잘나고. 속은 몰라요. 압살롬이 속이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이 잘났으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반란 일으켜서 전쟁 일으켰다가 뭐 맞아 죽진 않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아주 굉장하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뺐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고 그때 인물이 좋았다. 그 압살롬이 있었고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오늘 본문에 1장 6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겉모습이 잘났다 그 얘기지.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는 일도 그 아버지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 누가요? 아도니아가 그랬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아주 뭐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다 이거지. 그런데 왕위 계승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다윗 다음에 임금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잘났고 아도니아도 그렇게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실패했다. 그럼 솔로몬을 한번 살펴봐요. 솔로몬은 그럼 어떤 인물이었느냐? 일단 그 배경을 봐야 될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란 말이에요. 밧세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걸 다윗이 뺏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밧세바는 뭐 왕의 권력에 눌려가지고 뭐 저항 한번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간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통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임신한 사실을 또 숨겨. 왕의 채통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그 자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얘기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 중에 끌어다가 밧세바랑 동침시키려고 휴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휴가를 받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왕궁 뜰에서 잠을 자 자기 부하들과. 왜? 전쟁이 벌어지고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주 멋진 군인이지. 다윗이 그 정도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처럼 안 되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맨 앞자리에 내세워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여자 하나 뺏으려고 자기 아끼는 부하까지 죽일 정도로 이거 뭐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아기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게 바로 솔로몬이다.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배경은요 항상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갈 때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그 어머니 밧세바가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그거야. 비록 물론 솔로몬은 다윗의 자식이지만은 근데 그 어머니 밧세바가 옛날에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되기 위한 그 정통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그전에도 그 영조 임금이 즉위할 때 영조의 어머니가 무술이었다고, 그 궁에서 이렇게 저기 궁녀들 있잖아요. 무술이었다가 왕의 눈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영조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무술이의 자식이지. 아버지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어머니 신분이 천하니까,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늘 그 열등감에 시달린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 쪽은 궁녀 중에서도 뛰어난 궁녀가 아니라 물이나 길고 뭐 왔다 갔다 잘심부름이라 하는 무술이 출신이다. 그래서 영조가 거기에 대한 그 열등감,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 쪽의 혈통이 뭐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무슨 여기 뭐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처럼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또 무슨 좋은 적이것도 아니고, 항상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지?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약점이 있었다. 여기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3장. 지금 열왕기상을 보잖아요.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역대상이에요. 613페이지. 역대상 3장 1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의 자식들하고 다윗의 아내들이 여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 이 암논은 또 자기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은 그 미련한 그 목축업자 누가 있죠? 나발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나올 때에 나단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나단은 미련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한테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옛날 전 남편 이름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여기 셋째 넷째 압살롬 아도니아가 나오죠. 이 특징이 뭐예요? 이거 볼 때마다 아들이 하나씩 생기는데, 아들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달라.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첫째서부터 좀 넷째까지, 다섯째도 그렇고 여섯째도 이렇게 쭉 보면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여섯째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이 6명이 나오는데 아내도 6명이야. 재주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통합, 이제 그 7년 6개월을 또 다스리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가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5절 이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고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6 아들이 나오고 5절부터는 또 다른 아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사람은 다 누구 소생이냐? 4명은 바로 밧수아, 즉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6절 이하에 여러 아들과 뭐 첩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쟁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막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 많아요. 다윗 왕의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기준으로다가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솔로몬이 뭐 혈통적으로나 무슨 뭐 칭찬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니까. 뭐 잘났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솔로몬은. 심지어는 여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는데 어떻게 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항상 이게 이름이 나온다니까, 이게. 응?
그냥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라고 우리아라고 하는 그 부하 이름이 항상 등장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그 혈통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 그 얘기요. 자랑할 만한 혈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느냐? 솔로몬을 택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걸 읽을 때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족보가 좋아요. 족보가 좋다니까 이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고종 순종까지 그 조선 인구의 한 70에서 80%가 다 양반이었어요. 예전에 마지막에 그랬다니까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는 양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좀 쌍놈도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여유 있으면 양반 사면 돼 족보를. 그러니까 다 양반이야. 근데 실상 삶을 보니까 양반의 삶이 아니라니까. 양반 같은 사람이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위층 아래층 옆층 한번 보세요. 진짜 양반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난 별로 못 본 것 같아 양반을. 혈통 아무리 족보를 꾸미고 뭘 갖다 집어넣고 아무리 우리는 무슨 족보다 떠들어대도 양반이 아니라니까. 보잘것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뭐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는요, 우리 이 창원항 씨에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뭐 고려시대 때 뭐 문조공 파고왔더니 막 들여다보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헛된 일이요, 덧없는 일이다. 이쪽 이렇게 에이 그렇구나. 다 뭐 내세울 게 없다.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솔로몬 내세울 거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쓰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그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목사들이 그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남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대. 저 서울 강남에. 왜? 강남에 수준이 높대.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니 걔네들이 수준이 높으면 성경 수준이 높은가? 수박 겉핥기식이지. 영적 수준이 높아야지. 예? 잘 먹고 잘 산다고 수준이 높은가? 천만의 말씀이요. 이 목사들 사고방식도 그러니까 잘못된 혈통의식, 잘못된 그 무슨 그 특권의식. 강남에 가면 목회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벌써 한 십몇 년 전 된 얘기인데 저기 중국에 선교 갔는데 그때 새벽기도 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대. 은혜 받. 그래갖고 평일날 우리 모임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저기 길 건너에. 너무 낙심 실망한 거지. 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 이거 뭐 다 쓰러져가는 춘향이 집도 아니고 이거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강남으로 가시죠. 강남으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예? 아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라니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그 선생님이 못된 선생님이야. 옛날에 난 참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다 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학교 나왔냐? 국민학교 어느 국민학교 나왔냐 이거지. 아니 국민학교 어디 국민학교 나온 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근데 대부분 애들이 특정 지역에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야 그 지역은 말이야 거기는 말이야 수준이 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는 거야. 저는 그래도 명색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근데 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딱 오더니 하는 소리가 야 여기가 무슨 서울이냐? 저 문안이 있어. 문안에 가야 돼. 4대 문안에 가야 된다 그 얘기지. 너무서 나는 4대 문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할 줄 알았어요. 종로에 사는 사람들,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소풍을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서울 시내 친구랑 같이 떨어진 거야. 차 타고 오다가 거기가 서울 중심이야.
야, 이거 저 기중문구나, 이거. 우리 이거 서울 촌놈인. 주민등록상은 서울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서울 바깥 사람이고, 그 당시에 영등포였거든요. 서울 바깥 사람이고, 저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만 서울 사람인데, 야, 이거 기중문구 가지고 이거 어떻게 차나 타고 다닐까? 그리고 유심히 봤어요. 지나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잖아요. 뭘 잘난 게 뭐가 있어? 이게 선생이나 목사나 똑같이 무슨 뭐 강남은 어떻고, 아이고. 솔로몬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혈통을 본다니까, 재능을 본다니까, 뭘 갖고 있는가 그걸 본다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면 중심을. 가장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그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 그러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잘난 아들들, 뭐 압살롬이 됐든 아도니아가 됐든 뭐 암논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겠느냐. 열왕기상 1장 29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즉 밧세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뭐라고요? 밧세바에게 네 아들 솔로몬 내가 반드시 왕을 만들겠다. 즉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세요. 저 뒤로다가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8절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굴 지금 세우신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는데, 솔로몬은 어떤 아들? 평강의 아들이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아들? 뛰어난 아들.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인물이 잘났고 그 얘기가 아니고 평강한 아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워야 되느냐? 전쟁터에서 용감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평강한 사람이 세워야 된다. 평강이 뭐예요? 피스 아닙니까?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든든하고 뭐가 여유가 있고 그래야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쌓여 있어도 썩을 것이요, 아무리 든든하게 지었어도 허물어지는 것이 세상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평안을 걸고 삽니까? 그건 바보 멍충이지.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하나님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무슨 역경이 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평강 주시면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도 평강한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평강한 사람. 내가 평강해야 다른 사람을 평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화가 가득 차고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누구에게 평강을 줍니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
그 시대의 평강을 이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지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세우시는 것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봤지만 여기에 1장 5절 보세요.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 1장 5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일을 예비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잘났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지. 잘났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아이돌 가수들 이런 탤런트 우리 잘난 사람들 막 잘났다고들 막 그러면 자기는 아이고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뭐라고요? 그래 내가 잘났지. 너희들하고는 난 틀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뭐요?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5절 왕의 취임식 잔치가 열리잖아요. 25절 저가 오늘 내려가서 아도니아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왕이 즉위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죠. 오늘 본문에 32절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32절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내 앞으로 부르라. 불렀어요. 33절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뭘 만세를 부르라고요?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 지금 이 왕의 다윗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결국 아도니아의 스스로 왕되는 모든 계획은 수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 그의 풍성함, 은이 넘치고 금이 넘치고 풍성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전도서 1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946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시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솔로몬이 깨달은 얘기입니다. 왕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탄식했다는 얘기요. 왕이 돼가지고 다 이것저것 누리고 살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 솔로몬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솔로몬의 말이 맞다는 것을 다시 확정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9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이 꽃 문다도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보다도 못하느냐?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성전도 건축하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아주 복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제 열왕기상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갈등과 분노와 고통과 탄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솔로몬이 집권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자기 형 아도니아, 반란이 일으켰던 아도니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 죽이고, 아버지를 도와 이스라엘을 세운 그 아버지의 조카 요압 장군을 또 쳐 죽였어요. 정적을 다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사실이에요. 조금 더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다 죽여버리고 또 솔로몬의 집권 후기에 들어가면요,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 마지막 때에 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자마자 나라가 딱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갈등과 그 고통을. 육체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에는 탄식이 있다. 영원한 게 이 땅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이게 들꽃의 믿음이에요. 염려, 갈등, 수고, 분노, 시기 다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들꽃의 믿음입니다. 들꽃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꽃을 입히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들꽃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요. 이걸 믿는 것이 들꽃의 믿음입니다. 들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리 지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디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를 주시든가 햇볕을 주시든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들꽃이란 말이에요. 뭐 잘났다고 여기저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들꽃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복있고 은혜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영광이라면,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이라면 그건 너무 헛돼. 예수님의 피가 너무 가치가 없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렸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란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왕의 자녀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왕 되려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왕 되려고 서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다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저절로 왕이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왕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지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들꽃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멋진 것이 뭐를 그걸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그 얘기요. 등꽃처럼 하늘을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 그거 필요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들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